삶, 눈을 뜬 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드렸던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주권적인 은혜로 눈을 뜨게 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를 만나게 되었을 때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을까? 그때에 그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진흙으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는데 가서 씻었더니 다시 보게 되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를 끌고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갔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평생 눈을 못 뜨고 장애인으로 살던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감사하고 또 그를 격려하고 축하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향해 공격하면서 그는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경에게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선지자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어떤 질적인 차이를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눈이 열리질 않아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소경은 평생 눈을 떠보지 못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 그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종교 지도자라고 해도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그를 따르던 사람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고 많은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또 가톨릭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가톨릭이 수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타락을 하면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첫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되었다가 눈 뜬 사람을 두 번째로 소환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를 다시 부른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소경되었다 눈을 뜬 사람을 세뇌시키려고, 우리 영어로는 브레인 워시라는 말이 있어요. 세뇌시킨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하려고 두 번째 부른 게 아닌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4절 중간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좋은 말을 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저가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은 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해서는 안 되고 죄인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너 빼고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죄인으로 보는데 너는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생각이 잘못된 거야. 하면서 그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세뇌시키는 작업을 위해서 그를 두 번째 부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있다. 그거는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당시 종교 권력이 집단으로 그를 위협하고 그를 설득하려고 했을 때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자기가 본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위협을 가하고 그를 설득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나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건 있다. 그건 내가 지금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떠서 보고 있는 것이다. 이건 내가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빛을 보고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도 세상은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을 설득하고 또 때로는 위협하고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봐라. 또 어떻게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죽은 자가 부활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너도 한번 양심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네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 그건 너무 값싼 구원이 아니냐. 그 양심인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에 불과한데 네가 그걸 따라간다니까 너무 어리석구나.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악한 자가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사단과 그 악한 자들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방법이 하나도 바뀌질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악한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중세시대에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좀 모자라고 어리석어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지금 과학이 발전을 해가지고 인간이 우주를 탐험하는 시대에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느냐.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우주를 지금 탐험하고 과학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지구를 겨우 벗어나서 달도 탐사하고 화성을 탐사하는 정도인데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 만드신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리가 이 태양도 거대한 태양이라는 것도 우주에 가면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점 하나에 불과해요. 태양 근처는 아마 인류가 영원히 근처도 못 갑니다. 태양은. 너무 뜨거워서.
겨우 지금 달, 화성 정도를 지금 탐사하고, 지구가 어떻다, 우주가 어떻다, 또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거죠. 당시에도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조금 아는 듯이 말하면서 예수님이 사기꾼이다, 죄인이다, 나사렛 이단이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하는 자다, 별 얘기를 다 했어요. 자기들이 조금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한 거예요. 그러나 이 소경은 눈을 떴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소경이 눈을 뜬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뜬 것이다. 내가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다. 분명하게 확신 있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 눈을 뜬 자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지혜롭게 삽니다. 지혜가 있어요.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업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무슨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놀란 거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지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2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를 설득하는 것에 실패하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이 질문은 이미 앞에서 첫 번째 불렀을 때 다 물었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15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어떻게 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묻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유도신문을 하는 거예요. 유도신문. 다시 말하면 제가 그때는 잘 알지 못하고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첫 번째 했던 대답을 취소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유도신문 하려고 이미 다 얘기한 그걸 또 질문하면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했느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때 이 소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본문 27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합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유도신문 하려고 물었던 질문에 말려들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미 대답 다 했는데 또 물어보는 거 보니까 당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갖고 제자가 되려고 또 물어봅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대답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소경은 이 바리새인들보다 지식도 부족하고 사회적인 신분도 권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혜가 생겼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답을 했던 겁니다. 저는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어려운 질문을 또 곤란한 상황에 빠져도 정신을 차리고 지혜로운 대답을 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제가 그 설교문을 읽어볼 때 얼마나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교 당국자들이 그 설교를 듣고 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다가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탄 없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파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파레시아는 뭐냐면은 우리 영어로 말하면 confidence, 네? 아주 그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기탄 없이 말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담대하게 말했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학문이 없다고 그랬어요. 배운 게 없다 이 말이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는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은 없고 위협을 하면서 더 이상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얼마나 지혜로운 답입니까?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겠어요? 그가 배운 지식도 아니고 그가 쌓은 경험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이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유식한 사람이나 권력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소경도 배운 것이 무슨 많겠습니까? 사회적 신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 그 이후에 영적인 눈이 열렸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도 당황하게 하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세요. 28절에 보면은 그 말을 듣고 저희가 그에게 욕했다. 참 이걸 보면은 저는 뭐 무슨 욕을 했는지는 여기 기록이 자세하게 안 나오니까 모르는데, 뭐 하나님을 잘 믿는다, 뭐 성경을 잘한다, 그런 바리새인들도 할 말 없으면 뭐예요? 욕부터 하는 거예요. 욕부터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좀 배웠다고 하는 지성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왜 그렇게 욕합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가 논리를 세워서 주장하다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니까 그 다음에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욕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이렇게 달라진 게 없는지 똑같아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욕 잘하는 거는 뭐 지성인이든지 뭐 배웠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 한 사람을 못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집단으로 모였잖아요. 그 한 사람을 지금 쇠뇌시키고 돌이키려고 이런저런 질문을 해가면서 그 사람을 막 위협을 하는데도 이 사람은 눈을 떴으니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준 지혜가 있으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럴 때에 저는 세 번째로 세상을 깨우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세상을 깨우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본문 28절 중간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 말을 했어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너하고 우리는 다르다. 너는 이단인 나사렛 이단인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우리 조상 모세 율법을 받았던 구약 성경의 계시를 받았던 모세의 제자다.
너하고 우리는 달라. 그러면서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말씀을 주셨고 이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에게는,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 참, 이 말을 듣고 사실은 이 소경이 옛날 같았으면 아마 거기서 조용히 물러났을 거예요. 근데 30절 보세요. 이 소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게 뭐 말이 되느냐. 이거는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아니 모세의 제자라고 그러면은 모세가 성경에서 말한 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소경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소경의 눈이 뜰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일 중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배운 사람이라면 당신들은 이사야서를 읽고 또 읽고 암기할 정도로 봤을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는데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너무 이상하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평생 구약의 말씀을 배웠다고 주장하지만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분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나는 너무 이상해. 당신들은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잖아. 그러면서 32절과 33절을 보면 이 소경이 뭐라 그럽니까? 참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들어본 일이 없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창세 이후로 눈을 뜨게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인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뭐 어디서 신학 공부를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지혜가 어떻게 생기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33절 중간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네 죄 때문에 네가 소경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온전히 죄 가운데 난 네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쫓아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소경에게 우리를 가르치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 맞는 말이죠. 비록 지식은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소경이지만 영적으로 눈을 뜬 다음에는 세상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뜬 자만이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세상을 가르칠 수 있고 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깨우치는 믿는 자의 선교적인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가 뭡니까? 세상을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저는 컴컴해 보여요,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세상이 어두운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좀 뭘 배웠다고 주장하는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정확하지도 않은 지식과 왜곡된 정보를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뭐 학자들이 말했다, 뭐 정치인들이 말했다,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얼마나 정확지 않은 지식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어두운 거예요. 지식인들이 제대로 알고 말하면 세상이 이렇게 어둡지 않죠. 정치인들이 거짓 정보만 쏟아내지 않아도 세상이 어둡지 않아요. 온 세상이 어두운 데다가 또 그 정확지 않은 지식을 SNS가 퍼날라가지고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마치 진리처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 참빛을 보고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비록 소경이라도, 비록 배운 것이 없어도 눈을 떴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할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네가 우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 가르쳐야죠. 예수님 안에서 보고 들은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말할 때에, 전할 때에 그것을 배우고 듣기보다는 그 소경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은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가 분명해질수록 본인들의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진리를 무서워하고 싫어해요. 여러분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진리를 자꾸 덮으려고 그래요. 왜? 진리가 드러나면 자기들이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나니까. 배움을 중단한 지식인은 가짜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가짜예요. 가짜 지식인이야. 왜? 아무리 신분이 낮고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이라도 바른 말을 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아, 우리가 몰랐던 걸 어떻게 이 사람은 알게 되었을까? 이 사람이 정말 눈을 뜬 사람이 맞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거짓이 드러날까 봐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깨우친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진리를 보고 깨우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세상을 향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에게 바른 길로 가도록 안내하고 진리를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경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멋지고 또 이 시대의 선교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뭡니까? 나는 다는 모르는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거는 소경이었다가 내 눈을 뜬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든 학문을 우리가 다 통달한 거 아닙니다. 다 몰라요. 지금 우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겨우 지금 달도 알까 말까, 뭐 화성도 알까 말까. 우리는 너무 모르는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5년 동안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박사라는 거는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아는 사람이 박사구나. 그게 박사예요.
뭐 많은 거를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은 줄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 박사예요. 그러니까 그 박사는 뭡니까?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박사니까 공부가 끝난 게 아니고 박사는 뭐예요? 공부를 이제 혼자 시작한 지금까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 혼자 공부를 해야 돼요. 왜?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모르는 게 많은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내가 눈을 뜨지 못했다가 눈을 떴다는 거. 예수 안에서 진정한 진리의 세계에 눈을 떴다는 거. 우리 이거 하나 가지고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